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시간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을 보면 4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즉 우리가 이제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솔되게 얘기한다는 거,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거짓 없이 이야기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만약에 가리워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복음이 가리워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망한 자들에게 가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그 마음을 잡아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제 우상들, 또 우리 시대로 하면 뭐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들을 잡아먹어서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는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전파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주 되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너희를 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권위적이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즉 그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도 지금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그분을 닮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어두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진 그것을 바울은 보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고생을 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렵게 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복음을 받은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질그릇이라는 것은 매우 연약한 그릇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보배가 우리에게, 즉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 보배를 가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일어나는데,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결국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그 일들이 자신들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신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즉 이제 우리가 어떤 힘을 낸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존재로 인하여서 힘을 내게 되는데, 그게 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내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너무 힘들어도 내 자녀 얼굴을 보면 오늘 아침에 나는 다시 출근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의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을 보면은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제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얘기를 함께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 영광을 돌릴 때에 내 자신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6절부터 이렇게 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면서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 보고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보이는 것에 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쌓여가는 여러 가지들을, 내 커리어나 내 재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내 인지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전도를 하는 전도팀을 위하여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지를 수없이 주문하고 그것을 이렇게 나눠줄 때에 사실 그 나눠주는 거에 비해서 몇 명이 교회로 오는가를 볼 때에 참 그 비율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살아낼 때에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이는 것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확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이 어두웠던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하시고 또 그 빛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며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보배로 여기고 복음에 주목하여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